19세기에 이제 설교자의 왕자라고도 이제 그런 별칭이 붙었던 이제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이제 목회자가 이제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이제 책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앞에 좀 읽다 보면은 이제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런 그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제 스펄전은 굉장히 이제 우렁찬 목소리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런 우렁찬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설교자로 부른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1800년대 얘기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저는 굉장히 목소리가 우렁찬 그런 설교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꽂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힘차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성량이 풍부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잡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편지인 골로새서 이제 강해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제 1, 2절에 나오는 그 인사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였죠?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와 그리고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와 그 환상 체험이 섞여버린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이제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 사상을 흔히 저희가 이제 골로새 이단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이런 위협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1, 2절에서 한 후에 3절에서 8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감사 표현은 이제 대부분의 그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런 부분을 읽다가 이제 건너뛰거나 아니면 대충 빠르게 읽고 좀 지나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코스 요리랑 좀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스프나 아니면 샐러드 같은 에피타이저보다는 이제 이후에 나올 이제 스테이크나 아니면 이제 어떤 연어구이 같은 그런 이제 메인 코스를 더 기대하곤 합니다, 저희가. 따라서 이제 바울의 그런 감사 표현을 이제 후다닥 읽은 후에 이제 본론을 이제 음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감사의 본문 또한 편지의 핵심 구절 못지않게,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 핵심 구절 못지않게 이 감사의 그 본문 또한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본문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죠.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골로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온다라고 바울이 말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또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준성 형제님, 그건 말 그대로 2000년 전 골로새 교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바울이 뭐 태능 침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닌데 이 감사의 본문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예전에 제가 이제 졸업한 신학교에 다른 졸업생이 섬겼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그 졸업생 외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그리고 다른 이제 부목사님이 또 계셨는데, 이제 심각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목사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담임 목사의 자리를 너무나도 갈망한 나머지 그
졸업생 사역자를 그 부목사가 이제 경쟁 상대로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졸업생은 정작 담임 목사의 자리를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부목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다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 그 졸업생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지속적인 이제 기도 가운데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이 갈등을 최대한 성경적으로 최대한 인내함으로써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얼마 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자로 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그 졸업생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을 이제 검저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그 교훈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변에서 혹시 다른 데서 직접 겪으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다른 교회의 어떤 그런 슬픈 가슴 아픈 굉장히 그런 그 분열에 대한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더 깊이 뿌리박아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를 볼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감사하게도 골로새 교회는 그 이단 사상의 이제 위협을 받고는 있었지만은 아직 그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그래서 이제 교회 분열 또한 골로새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맥락을 토대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이 본문은 사실은 원어로는 이제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하나의 끊기지 않는 문장인데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 문장 하나에서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이제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에 걸쳐서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3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포하면서 4절로 가면은 그 이유가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이고 그다음에 5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그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뭐냐? 바로 그들의 소망이고 그다음에 5절 후반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그 소망은 어떻게 드러났느냐? 바로 복음을 통해 드러났다. 그다음에 마지막 7, 8절에서는 그 복음은 신실한 일꾼에 의해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지만 마치 이제 4가지인데 4가지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치 이제 목걸이에 이제 고리가 옆에 있는 고리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과적으로 이어져 있는 4가지 요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인데 둘째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소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복음은 어디서 났느냐 그 신실한 일꾼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부터 8절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주된 내용은 바로 1절에서 소개되었던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감사하고 있는 거다. 이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와 행실을 이제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해가지고 그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감사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음을 인지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느낌인데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음을 자각했을 때 느끼는 그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부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본인이 은혜를 입었음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은혜를 입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도 말하고, 다시 말해서 남에게 입은 은혜와 덕을 배신하고 잊어버리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이제 서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도 또한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식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 주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이 당시에는 주인은 이제 종, 다시 말해서 노예를 이제 소유를 했습니다.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은 그를 주인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있겠죠? 그 누군가가 바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그 노예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바로 그 주인이 지니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 또는 그분의 노예라는 의미로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 에바브라를 뭐라고 하죠? 함께 종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즉 바울과 에바브라 모두 그리스도의 그 주재권 내지는 주인 되심, 그 주인 되심 하에 있는 종들이다. 나 바울도 그리고 에바브라도 우리 둘 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주님이라고 이제 쉽게 많이 부르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발언에 그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상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의아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너희는 종으로서 마땅히 내가 명하는 것에 순종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말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행실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특히 이제 누가복음 6장이나 아니면 비슷하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그 맥락을 보시면은 이것은 믿음이 약하고 순종이 부족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벼운 질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립 서비스로만 주님으로 축혀 세우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하신 이 질문은 1세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21세기에도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존 메가다워라고 하는 그 설교자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몇 년 전에 슬레이브라는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노예란 뜻이죠. 이 책이 바로 이 문제점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상 그분의 종으로서 살지 않는다라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설명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라고 말하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나 어떤 축복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축복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기도 패턴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그 표현 방식이 이제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은 그의 회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생각나거든 직장이나 학교에서 동료나 이제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특히 태능 침례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목장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을 하는데, 선교 여행을 바울이 다니면서 알게 되고 섬겼던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 교회들의 영적 안녕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사도 바울한테 바울이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냥 그 교회가 안타깝네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아픔이 되는 거고, 그 고통을 겪으면은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 사도 바울도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이제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의 경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흥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그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그들이 축복받은 것을 자기가 직접 받은 것처럼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마다 각각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바울의 이런 성도 사랑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주변 지체들의 그 기쁨과 그 슬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사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4절을 보시면 먼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의 그 첫 단계, 네 단계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첫 단계는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7, 8절을 보시면은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은 누구죠? 에바브라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대상은 뭐죠? 그들이 뭘 믿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대체 무엇을 성취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1장에서만 봐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은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13절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의 나라의 왕이시다. 14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셨다. 15절에서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참고로 지금 15절에 이거는 그분께서 첫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다음에 이 본문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절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다. 17절 그분은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시다. 18절 그분은 머리의 교회시며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20절 그분은 그의 피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7절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 동일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또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신자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고 실제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야 되고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나는 똑똑해가지고 나는 그 복음을 믿었고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는 바보여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똑같이 듣고 나서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또한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언급되었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믿음이 신자와 그리스도 간의 어떤 수직적인 어떤 그런 관계랑 관련된 거라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신자들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은 언제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믿음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시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서로 간의 사랑의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에서 14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이 흘러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드러날 때 이런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5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들의 소망입니다. 소망. 자, 5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하는데, 즉 그들의 그 소망이 근거한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 방금 전에 믿음과 사랑이 나왔는데 그 근거가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은 그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갑자기 공존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아마 생각하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서 나오죠. 거기서는 그 맥락상에서는 고린도전서 특히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은사들과 서로 사랑 없이 막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의 그 맥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랑을 강조하죠. 근데 여기 골로새서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근거로서 소망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자, 보통 소망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뭔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내적인 열망이죠, 그렇죠? 뭐가 소망하면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소망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 우리가 그 소망을 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늘에 쌓였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른 종류의 소망이겠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내적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현실, 곧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객관적인 그 소망이라는 건 대체 뭔데? 그냥 그것도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객관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장 후반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말을 하죠. 복음의 소망 중간에.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거는 바로 앞에 22절에서도 언급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신자가 현재는 주님과 화목하게 된 그 현실을 드러내는 단어고,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그 신자가 훗날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22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게 될 그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훗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한, 복음을 토대로 한 약속된 미래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은 그러면 뭐다? 종말론적인 소망이다. 종말론적인 훗날에 있을 소망이다. 더 나아가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즉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정신이 없죠? 좀 정신이 없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신자들의 그 영화를 우리가 보는 그 영화 말고 이 영광스러워짐, 그 영광스러워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소망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 1장 5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장 4절이 말하는 그 미래의 영화에 대한 그 소망이, 그 종말론적인 소망이 3장 전반을 읽어보시면 전반에 걸쳐서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미래의 그 소망이 바로 현재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것처럼 1장 5절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1장 5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소망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그 미래에 드러나게 될 그 확실한 그 소망을 토대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도로서 믿음 그리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그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인데,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하나요? 근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 계시하신 것도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종말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믿어도 뭐 크게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5장 후반부를 보시면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과 사랑의 근거인 그 소망은, 방금 전에 말한 그 소망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앞서 언급한 그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전에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 너희가 이미 전에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편지를 통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은 이미 전부터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소망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정의하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과 다른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지탱하는 그 영원한 그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조합시켜서 정의를 한 건데,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물론 이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데,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에서는 구원이나 칭의와 같은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는 좀 더 구원에 입문하는 그 시작 부분, 그 시작하는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구원, 칭의 같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회심의 순간 이후에도 이어지는 복음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성장을 강조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그 날에만이 아니라 그날부터, 그날의 시작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에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단은, 그 골로새 2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꾸 할례, 뭐 절기, 천사, 뭐 환상 등등 그리스도 외의 것을 추구해야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지 않아.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충분하신 분이야. 너희는 이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잖아.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이 너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과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본문이긴 하지만 동시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열매 맺는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처음에 믿을 때만 잠시 필요하고 회심 이후에는 신자들에게 그다지 좀 쓸모없는 어떤 그런 초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으로부터 졸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토록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을 증언하는 복음은 우리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에도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7, 8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바울이 감사하다는 이유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신실한 일꾼의 등장입니다. 신실한 일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활용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온 천하에다가 엄청난 확성기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기를 이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바로 그들이 이미 전에 에바브라에게 들은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에바브라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와 함께 종된 자이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서 우리와 함께 종된 자라는 부분은 이제 처음에 설명 잠깐 드렸고, 근데 아까부터 제가 자꾸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이제 우리를 위한이라고 다르게 읽었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이제 직접 기록한 그 원본을 토대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직접 쓴 그거에 보존돼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다 번역한 게 아니라 그런 원본들은 이미 2000년 사이에 이제 사라진 지 좀 오래고 이제 수많은 사본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사본들을 비교해가지고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판단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성경 번역들입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은 너희를 위한이 좀 더 일리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어떤 영어 번역본들을 보시면은 우리를 위한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입장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저는 바울이 실제로 기록했던 말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골로새서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에바브라를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보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게 가서 에바브라에게 골로새에 가가지고 너가 복음을 전해라 해가서 에바브라가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배경을 생각했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에바브라는 우리를 대변하는 신실한 일꾼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골로새에다가 복음을 선포했고 거기서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바브라는 현재 이제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인 사도 바울을 이제 방문하면서 마지막 절 보시면은 성령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이제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제 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와 같은 그 일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서론에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었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본문이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더욱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한 것을 스스로 한번 돌아봤을 때 솔직히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일에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미 그분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걸 막 짜내자는 게 아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가끔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하늘이 맑을 때 특히 주님 오늘도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늘에 해를 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저는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해 뜨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해 뜨는 거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의인과 악인들 모두에게 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해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감사하는 것, 사소한 것 하나부터 중요한 것까지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보다 더욱, 물론 지금도 하시겠지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의 근간이 되는 하늘에 쌓인 확실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절망을 겪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을 제공한 그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하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복음을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복음과 연결되는 성경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킴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감사의 마음도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은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60